오늘은 잠언필사 37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잠언필사 오늘의 내용은 악인의 패망 그리고 의인의 흥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재물에 대한 지혜자의 태도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9절부터 27절, 135경구부터 143경구까지입니다. 14장 19절부터 오늘 잠언필사가 시작되는데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또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가 두 번 나왔어요. 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높은 사람이 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이렇게 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이거를 이제 비유해서 들은 거죠.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의인은 출입할 때마다 이제 악인들의 문안을 받는 그런 존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인이 뭔가 득세하는 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 이제 엎드린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악인들이 의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의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두 갈식으로 제목을 바로 소개한 것이 바로 19절이 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거는 약간 어떠한 교훈이기보다 지금의 이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물질 소유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냉혹한 현실. 다시 말해서 너네들이 지금 그렇지 않느냐라고 되돌아봐라 라는 문구고요. 이 경구가 21절이랑 계속 이어집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결단은 했지만 행동이 이렇게 없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야고보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아주 그냥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얘기죠.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가 복이 있게 된다. 14장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시리. 도모가 뭐냐면요. 곰곰이 고민하고 궁리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고 직분도 받으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 즉 선이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있느냐. 그러면 당신은 인자와 진리를 가진 사람이다. 인자와 진리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에메트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내일 아침도 그 다음 날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근데 어렵죠. 그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런 일이 진짜 나에게 기회가 또 고민하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오는데 아이씨 나는 진짜 이거 내가 도와줘도 되나? 남는 것도 없는데 도와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23절에 또 그대로 나왔죠. 모든 수고에는 이제 이익이 이제 야타르라 그래서 실제로 남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풍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진짜 남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익이죠. 이익이 없다. 모든 수고에는 이런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노동 없이 말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정말 섬겨? 근데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함이 없어? 말로만 떠들지 마라. 네가 무슨 날 닮은 자냐.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멸류관. 그러니까 재물이 막 남는 것도 없는데 아까운데 하지만 너네들의 진정한 재물은 멸류관이라는 거죠. 멸류관은 돈으로도 못 사죠. 힘으로도 못 사죠. 노래도 나오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멸류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멸류관.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참 글 쓴 사람이 참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좋아요. 미련한 자들은 자신이 미련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재물이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재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만 얘기를 하는데 이 재물은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얘기합니다.
달란트.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인기가 엄청 많아요. 왜? 긍정적이고 밝고 아주 좋은 일만 생기고 엄청난 재물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는 걸 몰라요. 그럼 진짜 미련한 것이에요, 그냥.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14장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입술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10계명 제9계명 아시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말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의인과 악인을 분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이 내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느니. 견고한이라는 어는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오즈라고 원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강세를 좀 크게 오자를 하셔서 오즈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오즈.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이게 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견고해요.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의뢰, 즉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 여기서 그 자녀들은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 누굽니까? 우리의 자손들이죠. 그죠?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린 무슨 고생이냐고. 새벽 6시, 5시에 모여갖고 막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왜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느냐. 솔직히 뭐 자기 잘 되려고 기도합니까? 다 새벽기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너무 좋은 단어죠. 피난처가 된다. 힘든 악한 세력이 올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녀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이 견고한이라는 것보다 한글말보다 오즈가 더 뭔가 와닿습니다. 이 오즈에 정말 내가 의뢰한다라는 게 내가 기댄다. 다윗이 자주 쓰는 단어죠. 기댄다. 아마 아빠한테 배웠나 봐요, 솔로몬도. 내가 잘 기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 사망의 그물. 딱 반대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지만 사망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생명이 넘치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유한 목사였습니다.